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쪽 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신약성경 18쪽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울산 덕화교회를 섬기시는 김형태 목사님 나오셔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별로 반응도 보니까 박수 치지 마세요. 친근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위치한 행정구역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입니다. 여기는 보니까 경산시 길량읍도 있고 와서 보니까 그런 말 있죠. 목사 따라서 교회가 교회도 닮는다고. 우리 박영삼 목사님 제가 늘 가까이 있지는 않지만 늘 먼발치에서 또 총회에서 이렇게 보면 아주 깔끔해요. 신사적이고 보니까 아주 체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잘 나가진 않지만 우리 교회 자체도 봤을 때 교사 헌신 예배하면 그냥 예배로 끝나는 것이지 와서 막 보고하고 그런 것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아주 체계적인 것이 보이는데 저는 비체계적입니다. 막 되는 대로 사는니다. 되는 대로 살다가 지금 이제 해걸음이 됐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만요. 그 낙조, 석양이 참 보기가 아름답다고 그러지만 힘은 없습니다. 떠오르는 햇빛은 보기도 아름답지만 힘이 있잖아요. 그 해가 중천에 뜰 때는 광렬하죠. 그러나 서산으로 넘어갈 때는 보기는 좀 아름다워도 힘은 다 잃어버린다 하는 것인데 교회 보기가 좋습니다. 아까 제가 오는데 목사님 문자 와가지고 목사님 성령의 역사가 파도치기를 원한다 그런데 저는 그런 별 능력이 없고 성령의 역사라고 하니까 찬송이 하나 좋은 게 있어가지고 찬송 부르고 시작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찬송가 193장 혹시 여기 반주하실 분이 좀 나오셔가지고 193장 우리 찬송 부르고 보니까 이 대단합니다. 이게 참. 자, 193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손뼉 치면서 힘차게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한번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반주도 힘차게 해주세요. 자, 우리 손뼉을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이 발음을 잘못했군요. 194, 옳지. 시작, 대화를 부르겠습니다. 자, 찍어보세요.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고르게. 알았죠? 네, 좀 빠르게. 자, 저 하늘 시작. 자, 그냥 부르겠습니다. 시작.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빠르게
너 주사 성령의 건물을 주소서. 주여 소가신 말씀대로 정결하여 주소서. 거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건물을 주소서. 내 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건물을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건물을 주소서. 아멘. 전 온차고 넘치어서 세상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떼고 성령의 건물을 주소서. 이 냉랭하고 악한 마음에 성령의 건물을 주소서. 내 마음의 사랑 불타도록 성령의 건물을 주소서. 아멘. 내 사랑 불타도록 아멘. 다존이 은혜이시오 성령의 건물을 주소서. 나 담대하고 나 담대 순종하여 성령의 건물을 주소서. 나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건물을 주소서. 아멘. 저제 아니의 모든 것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좋은 힘만을 기리도록 성령의 건물을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힘들죠.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성경 속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는 에베소서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예배론과 교회론입니다. 물론 전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레위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사의 모습으로 드리면 가장 잘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론은 에베소인데,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성령이란 단어가 12번 나옵니다. 6전체 6장 12번 나옵니다. 그런데 저도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지만 왜 교회가 이렇게 힘이 빠지느냐, 말씀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성령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령이 성도들을 통치해야 되는데 그것이 약화되어 있는 것.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퇴색이 되든지 아니면 중간에서 중도에 포기하든지. 그런데 가끔 우리 후배들을 만나면 이제 아직도 목회를 한창 해야 될 50대 후반이나 60대 넘으면 은퇴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하느냐? 힘들어서, 지친다는 거죠. 심지어 또 어떤 목사님은 교인들이 뭐 20년 넘겠으니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떠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명은 생명이 끝날 때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성령 문제, 성령을 받으면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는데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암송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다 아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암송했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특별히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만 잘 터득하고 극복하면 평생을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마음도 건강하게, 삶도 활력이 넘치도록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후배들 이야기하면 그럽니다. 나는 한 교회 지금 31년째다. 금년에 이제 제대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작년 5월 20일 100주년 기념 행사를 했어요. 그리고 뭐 교회가 여각이 있지만 제가 이게 100주년을 하면서 보니까 목사만 사역한 기간이 40년이에요. 40년. 그 앞에는 뭐 전도사님도 계셨고 했는데 1대 목사는 전도사 10년 하고 목사 3년 하면서 떠났고, 두 번째 2대 목사님은 이제 부임해서 7년 만에, 위 목사였지만 7년 만에 교회를 떠났고, 그리고 이제 제가 3대인데 목사님이 목회한 사역 기간이 40년이에요. 다 합치니까. 그러면 그 40년 중에 3분의 1, 30년을 제가 했어요. 그 앞에는 빼놓고. 그런데 우리 덕화교회가 굉장히 힘든 교회였어요. 제가 부목사 하다가 담임을 했는데 울산에서 소문난 그런 어려운 교회였지만 지금까지도 제가 살아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과 우리 성도들의 그런 기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떠날 때가 가까워도 아직도 활력이 넘칩니다. 우리 교인들이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은퇴할 쯤 되면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쳐져 있어야 되는데, 요즘 개척교회 갓 부임한 목사처럼 이제 체력은 떨어지지만 그렇게 설치서야 하니까 설교할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을 쳐다봅니다. 군사들이 쳐다봅니다. 집사들이 쳐다봅니다. 미천이 다 떨어져야 되는데 나는 미천 다 안 떨어졌습니다.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제가 나중에 이제 저 이야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나, 저도 고비가 많았죠. 그걸 제가 이야기하고 이제 마무리하겠는데,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사라진 교회가 한 50% 된다고 해요. 정확한 거지만. 뭐 도시, 뭐 농촌, 시골 학교 없지 지금 교회 학교가 사라졌어요.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유치부, 초등부에 서비스, 중고등부, 대학부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게 특별 활동인데, 어와나, 대단합니다. 네. 이런 아이들을 가지고 그렇게 아이들을 이제 교회로 인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획기적인 아이디어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넓은 교회에 주일학교가 살아있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교회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다 하는 걸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보니 중고등부 하는데 보니까 교사 한 사람이 17명을 관리를 해요. 우리 교회도 중고등부가 있지만 10명도 채 안 되는데 교사가 거의 한 3분의 1이에요. 그런데 혼자서. 하기야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도사 때 제가 부산의 제일영도교회라고 우리 교단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거기서 제가 고등학교 학교를 다니고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를 하고 거기서 결혼을 하고 이제 신학을 시작했는데, 제가 27살에 신학을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70이니까 2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목사는 36살에 제가 안수받았는데, 그때에 주일학교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막 보고도 막 해야 되니까, 그때는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일원화 돼가지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유년부였고, 그 다음에는 유년부, 초등부 가리였고, 그 다음에 중등부, 고등부 됐는데, 제가 처음 일원 체제했을 때
한 번은 여름 성경학교 때 제가 혼자서 총치회한 아이가 1,800명이었어요. 여름 성경 얼마나 그냥 뭐. 그리고 이제 좀 나눠져가지고 제가 유년부하고 중등부하고 또 좀 나이 든 우리 전도사님분은 이제 초등부를 하고 그리고 고등부를 했어요. 그때만 해도 초등부 120명을 250명까지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부는 80명을 120명까지 올리고, 그리고 제가 교사들이 참 힘들어 하길래 제가 몸을 보인다고 악동 7명 3학년 그 제가 반을 맡아가지고 14명을 불어가지고 돌렸는데 얼마 못 가서 막 그렇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이런저런 경험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내 열심도 있어야 되지만 그리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도 있어야 돼요. 지금은 더 힘들지 않습니까? 저출산 그때에 저희들이 결혼할 때만 해도 애 둘만 있으면 둘 이상 되면 야만인입니다. 원신입니다. 그리고 나라 망하게 하는 그런. 지금은 애가 없어가지고 뭐 한 명 나면 200만 원, 2명 나면 300만 원, 3명 나면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까지 준다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한때 우리 한국에 산하제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산하제한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기에 따라간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그때에 김용기 장로님 전두환 대통령 당인데 김용기 장로님 그런 이야기 했어요. 땅이 비잡나? 그러면 도시에 몰려있지 말고 흩어져서 산을 개간하고. 지금 보세요. 얼마나 기농 많이 합니까? 기농하지요. 그리고 기촌하지요. 다 그래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에 사라진 한 20년 그때에 사라진 정말 키워나면 똑똑한 인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800명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지. 교회가요 세속화되어서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도 지금 저출산이 되어서 아무리 이야기하면 목사 설교하면 뭐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30년 한교에 있었지만 이제 조금 깨어납니다. 힘들고 막 교회가 시험이 있고 어렵고 하다가 저도 가지고 거기서 휘말리고 힘들어 지나다가 이제 근데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해도 교인이 안 변하는 거야. 참 고민이었어요. 하나님 왜 내가 이거 해야 됩니까?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포기 안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오늘 잠깐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누고 좀 실제적인 우리 정말 교사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신앙생활도 건강하고 사이 건강해질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교사들을 교회의 영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그래서 요즘 이제 유행하는 말 중에 교사가 살아야 교실이 산다. 이거는 이제 교회 밖의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는 교사가 살아야 학생이 삽니다. 교사가 살아야 학생이 사는 거예요. 미국의 한 대학 교수가 그 미국의 흑인 빈민가, 최악의 빈민가를 찾아서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저들의 삶의 방향과 정체성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그렇게 연구를 하고 몇 년을 연구한 후에 결론은 뭐냐? 미래 없다. 여기는 절대 미래가 없다. 여기 아이들은 불쌍한 아이다. 그래 포기했어요.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혹시나 해서 이 교수가 그 빈민가를 찾았습니다. 가보니까 놀랄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많은 그 어릴 때 희망이 없던 아이들이 이렇게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그 미국의 중심 이렇게 중요한 요직에 앉아 있는 그 성공한 그런 이제 사회에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미래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까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정성을 쏟았어. 그리고 헌신을 해서 그 사랑으로 이게 쫙 키워놨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 그 한 교사의 초등학교 교사에 의해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인물들이 배출됐다는 거야. 우리 늘 푸른 교회에 봉사하는, 주일학교를 봉사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까운 데서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김호중이 알죠? 이거 한번 띄워보십시오. 김호중이 2013년에 제가 우연히 영화를 봤어요. 파파로티라고, 마이 파파로티라고 봤는데, 이제 그 주인공이 실제 주인공이죠. 그 김호중, 여러분들이 성악으로 시작해서 성악가이기도 하고 가수로 그 남자 트롯 그 할 때 4위했죠. 그리고 하나 그 다음에 넘겨줘 보세요. 그러면 이 김호중이가 이게 된 거. 다음 사진. 다음 사진. 저분이 어떤 분이냐? 김호중이가 경북 예술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가난해가지고 가난해서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잠깐 이제 곁길로 갑니다. 그래서 김천에 그 나이트 클럽인 거에서 깡패가 됐어요. 근달이.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저 선생을 만난 거예요. 그 선생 학교를 가가지고 만난 거예요. 저분이 서울대학을 나왔는데 본인이 이제 성악고로 살다가 목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저 선생이 처음에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처음에 아무것도 몰라요. 막 음표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키워낸 거예요. 키워내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아주 활동을 활발히 하죠. 지금 겨우 나이 32살입니다. 저기에 저렇게 했던 선생님, 지금 김철예술고등학교 선생인데 서수용 선생 때문에 김호중이가 이렇게 탄생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사는 사명이 큽니다. 스페인이 낳은 가장 위대한 소설가 미구엘 데 세르반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좋은 교사는 방향 제시를 해주는 자이며 동시에 자신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자다. 이게 대단히 지금 이런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시인이며 세계적인 극작가인 윌리엄 셰익스피어 잘 아시죠?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말하기를 가장 좋은 교사란 아이들과 함께 울고 웃는 교사이다. 가장 좋지 않는 교사란 아이들을 우습게 보는 교사이다. 교회 안에도 이런 교사들이 있죠. 좋은 교사가 있는가 하면 좋지 않는 교사가 있는 거예요. 또 가장 훌륭한 선생은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학생들이 자신은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믿도록 만들고 노력하게 이끄는 스승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29절을 다 같이 한번 여기 오늘 요절됩니다. 이 말씀을 알지만 깊이 이렇게 외우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자, 29절 다 같이 있습니다.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한 번 더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이 판박이라고 복사판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대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이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단어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마음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원어를 써서 미안합니다.
이 카르디아란 말인데 하트란 말입니다. 이것은 헬라 철학 개념하에서는 신체의 중심적인 기관이나 또 감정과 사고의 중심지, 식물이나 나무의 핵심과 같은 중심 부분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인데,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의 그 개념은 이보다 다양하고 심오합니다. 즉 신약 성경에서의 마음의 개념은 히브리적 관념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 의미는 가슴 또는 신체 활력의 중심지, 기쁨, 사랑, 고통, 용기와 같은 감정들과 욕망 그리고 열정의 중심지, 그리고 또 이제 이성적인 역할을 하는 사고와 이해의 중심지, 의도하고 계획하는 의지의 중심지,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종교적 심성의 중심지 등의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볼 때 본문의 이 마음은 전인격적 성향의 핵심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마음을, 잘 들어보십시오, 마음을 하나님의 자소, 그 마음을 하나님의 자소, 하나님이 머무는 곳, 이걸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인들은 구체적이잖아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 믿음이 뭡니까? 헬라 사람들은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해요. 그러다 히브리 사람들은 믿음을 이야기하다 보면 믿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그 역사를 저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헬라 사람처럼 그냥 말만 똑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눈으로 들어와서 가슴에 들어가서 이것이 가슴에서 완전히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이해가 되어서 의지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삶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40일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성경 일독을 하고, 그리고 이번 주제는 제가 이제 마무리한 측면에서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라 하는 이제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는 뭐냐? 열매 맺어야 된다. 제가 30년 목회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한테 그렇게 합니다. 지금은 내가 당신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다. 지금 나는 목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성도가 뭐냐, 교회가 뭐냐, 목사가 뭐냐, 사역이 뭐냐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우리가 믿고 알고 믿고 제대로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그런 존재 정체성을 확립하느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대단히 우리는 중요한 그런 지금 시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본문은 오늘 이 마음은 전인격적인 성향의 핵심을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보게 해줍니다. 그 자신의 마음을 말씀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늘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죠. 온유는 이 브리위스라고 해서 젠틀이라고 하죠. 남성의 말에서는 젠틀이란 젠틀. 아주 신사적이라는 거지. 단순히 성격 자체에 유순함이나 부드러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 여기에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는 뭐냐?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신뢰, 의탁하는 가운데 생기는 온화함과 관당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김정은이가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위기에 오니까 남침을 하려고 별의별짓을 다 해요. 젊으니까. 그 당시에 그 할아버지 김일성이 때는요 채널이 딱 하나죠. 김일성입니다. 김일성.
지금도 채널 하나지만은 막 이래 세계적인 것이 막 돌아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다 걸리면 바로 적결 처형을 당하고, 그래도 보는 거예요. 그래도 보는 거예요. 옛날에 김일성이 있을 때는 김정일 때문에 그걸 못해요. 채널은 딱 하나예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채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위에 채널을 맞추면요, 세상 것 아무리 돌아와도 괜찮습니다.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다, 그 말. 잠언 22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치면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제대로 가르치면요, 못 박혀서 팍 박혀가지고 안 떠나 겁이 나서 안 떠나. 적어도 부모는 자식이 볼 때 부모가 무서워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고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고 교사가 기도하면 나는 안 된다. 절대 이탈할 수 없다. 무서움을 가져야 돼요. 우리 노예에 제가 존경하는 후배가 하나 있습니다. 참 기도하는, 학벌도 괜찮고인데 너무 막 기도를 너무 많이 하고,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는 목사님. 교회가 부임할 때는 한 500명 됐는데 지금 한 1,500명 되죠. 예. 그런데 그쯤 되면 총회에서 막 활동하고 할 텐데 절대 안 해요. 만날 때마다 목사님, 저는 교회 목회하는 것마다 힘듭니다. 목회는 힘듭니다. 예. 그래서 늘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만나면 막 기도달라고 전 도망가고, 예. 그랬는데 다른 교단의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목사님 이야기가 나왔어요. 강도사 때인가, 아마 강도사 때인 거죠. 그 수련을 하게 됐는데 아마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휴식 시간이 막 지나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막 다니면서 막 야단 낳는 거야. 얘들아, 강도사님 기도하고 있다. 빨리 가자, 빨리 가야 된다. 빨리 시간 됐다. 강도사님 기도하고 있다. 아이고, 내가 그 이야기 들으니까 깜짝 놀랐어. 그 아이들이 어떻게 교육받는지 모르지만 강도사님이 기도할 때에 그 영성과 영역과 영권이 애들한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강도사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그냥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가정들이요, 영적 군위가 세워져야 돼요. 영적 군위가 세워져야 돼요. 예. 교회 와서도 영적 군위가 세워야 되지만은 가정에 와서도 영적 군위가 세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미래가 없다는 사실. 우리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 온유했다는 온유. 그러면서 아주 근위가 있으면서도 우리 예수님이 온화하고 관대했다. 저도 이제 조금 깨달았어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리고 겸손이 나옵니다. 겸손. 타페이노스가 아닌데 흠벌인데,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인 헌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주어서 그들을 섬기는 데서 발생하는 모습입니다.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예, 섬기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굴욕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이 부목사 때 신방을 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 교인들 이렇게 신발을 챙겨줬어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래, 하지 말라고. 그 무식이 잘못된 거 하지 말라고. 반드시 챙겨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희 집에 가면요, 지금 우리 집사람 신발부터 해가지고 제가 가자리. 우리 집사람은 막 깔끔하고 참 좋은데 정리성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잘못된 소리 절대 안 해요. 제가 이렇게 다 정리하면요, 쓱 와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문제 있네. 참 진짜 천정만정, 만정이 다 떨어지네. 안 합니다. 예, 그런데도 지금은 이제 조금 먹히 들어가요. 제가 새벽에 나오던 저녁에 이렇게 서재할 때 딱 챙겨놓습니다. 좋잖아요. 좋아요. 네. 의지가 훨씬 나은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신방 갔더니, 부모한테 신방 갔더니만요, 애가 하나 있어가 제가 돈을 100원 줬어요. 100원을 줬는데 그 뒷이야기가 참 기가 막히더만. 얘가 이 돈을 가지고 밖에 가서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까지 사 먹자.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돈이다. 예. 내가 돈 100원 줘가지고 하나님 됐어요, 여러분. 예. 교사들이 하나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벌써 한 30년 훨씬 지난 것이지만 아직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고 권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한 거요. 절대 비굴한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 증언합니다. 주 앞에서 스스로 낮춰라. 그래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진정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이 가혹하고 엄한 노역 감독원처럼 막 다니면서 대우받기를 좋아하고 막 이렇게 막 이 공격성이 막 이렇게 막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가지신 즉 온유와 겸손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유와 겸손을 실정해 보였다.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제대로 이제 은혜 받으면 십자가 보입니다. 제대로 십자가 보입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면 끝납니다. 아무런 문제 없어요. 피곤함도 힘든 것도 다 끝난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합니까? 십자가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영성을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팔팔합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팔팔하다고 그래요. 어떤 장로님 그래요. 목사님 좀 더 하면 안 됩니까? 더 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사역하고 건강하게 끝나는 거죠. 우리가 다르죠. 다음으로 교사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여기에 멍이란 말 나오죠. 쥐고스란 말인데 요크. 문자적으로는 두 마리의 짐승이 함께 밭을 갈거나 또 짐수레를 끌도록 하기 위해서 나무로 만든 무거운 털 나오지요. 그리고 다른 그림 보여주십시오. 실제적으로 그 그림 나오지요. 저렇게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제 우리 한국에는 멍이 하나지만 유대인들은 두 개였어요. 자, 두 개인데 이것은 짐승의 목 주위를 꽉 조였으므로 비유적으로 사람들이 반드시 져야 하는 어려운 고역이나 괴로움을 주는 부담거리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특히 당시의 로마 군인들, 로마가 세계를 막 이렇게 점령하고 제패를 했는데 그때마다 많은 포로들이 잡혀옵니다. 그 포로들이 잡혀올 때에 그 포로로 잡힌 노예들을 멍에에 씌워서 압송시켰는데 이 모습으로 인해서 멍에는 노예와 같은 예속 상태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유대문학에서는 멍에란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에서 스승의 랍비 가르침에 따라서 반드시 져야 되는 의무와 책임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로마 군인들이 노예들에게 했던 거죠. 멍에를 메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 우리 예수님 멍에를 맸잖아요. 멍에를 메. 그 멍에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고난, 모든 괴로움과 이런 고통스러운 거 다 진 거예요. 따라서 우리 교사들은요, 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속되는 겁니다. 아예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네. 주님은 스승이고 나는 교사다. 그렇지만 좀 있으면 아예 내가 주님에게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주님의 종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므로 예수님께 예속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기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고 또 그 외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 골로새 1장 1절, 디모데전서 1장 1절, 디모데후서 1장 1절, 디도서 1장 1절, 두 가지를 썼습니다. 예수님의 사도, 예수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자기는 자기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예수님의 종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아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 판박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복사판이 되어야 됩니다. 한때 작은 예수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썼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자신을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 예수님 완전한 인성, 완전한 인간.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여기에서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 우리 예수님은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마지막 십자가의 형태로 잡혀가지고 매여서 그 40도 50도 되는 떼약빛에 끄슬려가지고 진이 빠지면서 수분이 빠지면서 서서히 중한 참혹한 모습. 우리 예수님 안 봤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음식을 먹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는 것은 뻔하지만 그래도 만일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갈 수 있다면 지나가게 달라. 그러나 내 원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없었어. 그 십자가를 지고 평생을 예수 믿어도 이 주님의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의미 없습니다. 힘듭니다. 목사의 사역 힘듭니다. 교사의 사역 힘듭니다. 강단에 서면요 교인들이 하나님처럼 보여야 되고 예수님처럼 보여야 되는데 그래 안 보일 수가 있잖아요. 엄청난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교사는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이 되겠죠. 여기에서 배우라는 말은 마테테라는 말은 배운다는 말인데 제자 마테테스의 의음과 똑같습니다. 뿌려갔다 그 말. 이렇게 볼 때 내게 배우라는 말은 내 제자가 되어서 내 가르침을 받아들이라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화되어서 하나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세례받은 사람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은 자다. 그러면 이제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레미야 6장 16절을 인용한 걸 볼 수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증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거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거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따라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때에 참 평안과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마음은 부식계라는 말인데 이 영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혼이나 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주로 인간의 육체와 구별돼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사용되고 구별돼서 사용되는데 본문에서는 사람의 마음과 정신 모두를 포함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며 예수님을 배울 때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안식과 평안으로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제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제 40세
40세 4월 40세 되는 이제 1월 달에 부임을 해가지고 그 어려운 교회였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100명도 안 되는 교회 한 350명 확 올라갈 때 신났습니다. 그리고 또 임시 목사로 갔다 위임 목사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 제가 갈 때면 73년 됐으니까 그 교회에 깔려있는 아픔, 고통 몰랐어요. 드디어 그것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회자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했지만 전혀 다른 것이 이 복병이 나타나니까 그만 사람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목사가 될지 안 될지 미지수지만 세 가지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성경 많이 보고 성경 바로 가르치는 목사, 신사적인 목사, 그리고 물질에 초연한 목사.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4년 공부하고 3년 공부하고 이제 졸업하게 됐는데 나는 목사가 될 줄 몰랐어요. 졸업도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졸업이 앞두고 나니까 목사가 어떻게 했냐? 어떻게 목회를 잘할 수 있냐? 설교를 잘해야 돼. 설교 잘하면 성경도 많이 봐야 되지만 여러 가지 잡학다식한 이런 보조 학문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요즘 보면 정말 다 필요해, 다 필요해요. 네. 그렇게 해야 되죠. 두 번째, 영적 흐름을 봐야 돼.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안 좋으면 아무리 목사가 청산유서가 아무리 설교가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했어도 그렇게 준비를 단단히 하고 어떤 데는 하나님 산소 같은 목사가 되게 달라. 그리고 스폰지 같은 목사. 교인들이 막 와서 막 온갖 어려움을 줘도 그 이렇게 스폰지처럼 절대로 느끼지 아니할 정도. 그리고 성도들이 쏟아간 그걸 내가 다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 내놓을 것은 산소가 되잖아. 그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 그거 됩니까? 안 되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엄청난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이제는 끝났구나. 포기했어요. 네. 그래서 기도원에 한 3주 가서 기도하는 동안 처음에는 하나님 다른 길 주십시오. 그 다음날 깨고 보니까 깨서 보니까 억울해요. 내가 전도사 때, 강도사 때, 부목사 때는 그래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사고도 없었는데 내가 왜 이랬지?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 주면 절대 사고 안 치겠습니다. 한 번 이렇게 비미져 가게 되면 이 스트레스가 가게 되면 그게 쉽지 않아요. 나는 그거 처음 느꼈어요. 야, 쉽지 않아. 그러면서 한 20년 세월을 보낸 거죠. 그리고 또 쏘기질 못해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은 장점도 되지만 단점도 하겠어요. 목사님은 표정을 절대 못 바꾼다는 거야. 목사님 저는요 선생이기 때문에 연기를 잘할 수 있습니다. 기분 나빠도 하는데 목사님은 기분 나쁘면 다 티나오는 다 티나오. 그러니 결국은 내 마음에 있는 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야 이거 이래 되겠나.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성경을 많이 봤지만 성경을 열심히 봤어. 아무리 본다고 되면 세미나 가보니까 자가 맞지도 않고. 그래서 성경을 보고 내일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한 번 보거든. 한 50대 중반이나 중반쯤 50대 후반쯤 되니까 조금 눈이 열려요. 문제가 생기고. 그런다고 해서 오래되면 이거 안 되잖아요. 60이 넘어서 65이 넘어서 그래서 이제 지나오다가 하나님이 한 번 정말 기회를 준 것이 2022년 그러니까 한 2년 됐죠. 네. 2022년 9월 4일입니다. 아침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끝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드디어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거예요. 임계점을 맛보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그림은 안 냈지만은 그 물이 몇 도에 끓죠? 100도에 끓습니다. 99도까지는요 안 끓어요. 안 넘어요. 100도가 돼야 팍 터지는 한 터이 됐어요. 그때 제가 성경을 몇 도에 냈냐? 467도를 했어요. 안 놀래네. 여러분들은 뭐 407도 했는겨? 407도 했는지.
못하면 아무나 하든지. 그래. 똑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똑 뒷북을 쳐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래 물을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뭐 100분 보고 200분 것을 몰랐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인을 줘야지. 중요한 것은 성경 보는 게 쉽지 않아요. 새벽 3, 지금도 그렇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면 새벽 3시에 일어났어. 그리고 이제 서재에 내려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보고 샤워하고 새벽에 준비하고 전날 해놓은 거 다시 확인하고 그래서 나가 다시 반에 어떤 다시 한 40분, 35분 마치면 1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어떤 데는 집중적으로 좁니다. 주여 3번 불러놓고 좁니다. 하나님 아시니까. 네, 그러면서 졸다가 깨다가 그리고 이제 1시간 지나면 그때부터 9시까지 성경 보기 시작해요. 제가 만든 게 있습니다. 1시간은 부르짖는 기도. 그 다음에 이제 1시간, 한 2시간 반 정도는 이제 듣는 기도. 성경을 쭉 보면서 막 듣는 거죠. 기도하면. 어떤 때는 막 피곤하고 그러면 성경이 잘 안 보일 때 있어요. 그때는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목사님, 하나님 오늘은 성경이 안 맞습니다. 잠 좋습니다. 오늘 쉬겠습니다. 그런데 깜빡 졸게 해서 피로가 떠나면 정신이 확 들어오면서 성경을 2배를 봐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지금은 그러면 안 됩니다. 매일 170장을 보면서 일주일에 1독씩 했습니다. 가장 많이 봤을 때는 1년에 한 45독을 했는데 지금은 힘들어요. 금년에 작년에 52독 하다가 실패했고 40독밖에 못 했고 지금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 지나온 거야. 이게 딱 터지고 나니까요. 그동안 우리 장로님들과 갈등도 있고 우리 교인들도 있고 제가 이 사실은 고집이 셉니다. 제가 아이면 아이고 김은 깁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가 고집을 펴놨든지 제 아내가요. 지치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평생을 2 주님을 모시고 사는데 교회에 계시는 주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지만 집에 계시는 주님은 막 불황하고 막 강박하고 막 멀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그때 한 60자 좀 넘어서 이제 그랬는데 당신은 70까지 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교인들도 피곤하고 당신도 피곤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보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다가 정신이 들면서 돌아오니까요 조금 은혜가 되는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는 조금 70까지 와도 되겠다. 지가 하나님이 그 말이지. 그래 지나왔습니다. 저도 내 자신을 생각할 때 안 바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나이 들면 아시지요? 노탐 그리고 노인들 고집 셉니다. 아이와 똑같습니다. 그 어느 날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뀌면서 임계점을 만났어요.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목사 아니면 할 게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런 얘기 전이하다 보니까 이제 한 번은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우리 교회 당에는 분위기 좋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한 번 그랬어요. 내가 말이지 내가 사실은 목사 타입보다는 장로 타입인데 내가 장로 되면 내가 이게 장로 스타일인데 괜히 목사가 내가 이 고생스럽고 이게 다 하니까 선생하는 장로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되기 천만다행입니다. 장로 되면 교회 말을 묵습니다. 한참 꼬집 피우고 그러면서 저는요 내적 소명도 받았지만 외적 소명도 받았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소명받았어요. 우리 장로님 소명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스탠다드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가짜배기 아닙니다. 진짜배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딱 임재청으로 하니까요. 이거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세 가지가 확 달라진 거예요. 첫째는 그토록 내 속에 나를 괴롭혔던 뭐 열등감 이런 걸림돌 같은 이거 또 목회하면서 막 걸리면 저 교인은 별나고 막 그런 걸림돌이 디딤돌로 확 바뀌어 본 거예요. 디딤돌 확 바뀌어. 그래 나를 위해서 티도 갈 수 있는 내가 그걸 걸림돌로 생각해요. 힘드니까. 두 번째 썸뿌리 저 독초가 약초가 된 거예요. 독초가 내가 독초라 생각했는데 지금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독초 여러분 그 한약제에 보면 비상이 들어갑니다. 비상근을 그냥 멈추고요. 그런데 그 비상도 효과적인 이제 약을 지을 때는 거기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가미가 되는 거예요. 독초 내 속에 쓴뿌리가 내 속에 독초가 약초가 되는
그러면서 나로 하여금 이제 건강해 보이다. 또 한 가지는 성경에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가 어린 양이 된 거예요. 어린 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보기가 좋고 심지어 내 아내가 그래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요즘은 옆에 가려고 해도 못 오게 합니다. 그동안 지은 죄도 많고 너무 막 그냥 고집을 피우기 때문에. 네? 모든 교인이 다 하나님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들 노예할 때 우리 교회 노예할 때 소개했습니다. 예수님 같은 장로님. 내가 이러면 쇼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따라 삽시다. 내가 바뀌면 다 바뀝니다. 바뀌다. 그러면 나를 누가 바뀌는? 예수님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십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내가 이론만 보았어요. 십자가 지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바로 내 십자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그렇게 아프게 얼마나 주님 마음 아팠을까. 이제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는데 그 주님이 달려 죽은 십자가가 바로 내 앞에 와서 내가 거기에 달려 죽어보니까 모든 것이 다 달라지더라고요. 교사, 성도의 신앙생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요즘 말하면 이제 성령 체험을, 성령의 이제 중생 체험을 하게 되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막 이렇게 건강하게 막 그러니까요, 다 부러워해요. 네. 목사님 비결이 뭡니까? 설명하면 됩니까? 자기 해야지. 네. 우리 교인들 보고 그러면 우리 장로님 보고 내가 1년에 성경을 40독 하니까 장로님들은 4독은 하십시오. 우리 교육자들 보고 내가 1년에 40독 이상을 하니까 5독을 해나니까 우리 부목사가 목사님 저는 그래 못합니다. 3독으로 내놔주이소. 내 용서 내가 내놔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푹 들어가고 성령에 푹 잠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아까 여기 와서 우리가 저 오자마자 찬양할 때 너무 뜨겁게 하더라고요. 아까 마치고 아까 끝나고 예배 시작할 때 그 막 통성기도하고 뜨겁게 하시는 분,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예? 정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시면 돼요. 성령 달로 부르시면 돼요. 은혜 달로 부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교사들은 성경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매일 성경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이름 부르면서 기록을 하면 요즘 폰 좋잖아요. 성경 구절로 보내주면서 기도하면 아이들이 영적으로 큽니다. 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아이가 서인데 다 나이가 40이 넘었습니다. 내가 좀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아들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이 이제 우리 한국에 있으면서 한 해는 우리 교회 반주도 하고 우리 사위가 경찰이고 아니면 저 일산에 이제 수석 부목사 하면서 그 사모가 우리 둘 딸이 사모인데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키울 때 제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무슨 인격으로 저를 키우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사실은 그때 우리 아이들 때 못 멀었지만은 가정 예배를 드렸고 성경을 읽게 만들었고 성경을 외우게 했어요. 이게 저 대구의 서교회 그 담임 목사 김종국 목사가 우리 큰 누님 아들입니다. 생질입니다. 예, 작년에 제가 설교하러 갔을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전혀 몰랐는데 삼촌은 명절만 되면 우리가 모였을 때 전도사 때 줄 세워놓고 성경 외우라고 그러고 외우면 돈 500원 주고 100원 줬는지 그래서 그거 줬다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그 친구가 저 일산 베델교회 11년 그 센 교회에서 10일 버텼어요. 그리고 대구 서교 왔어요. 지금도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참 내가 그 아들 클 때 힘들었습니다. 한 번은 1년 동안 아들과 갈등이 있은 적이 있었어요. 갈등. 그래서 밥상에 앉아도 말 안 한 거야. 벌써 얘들은 20대 중반 돼가지고 내가 유도 3단이니까 2단이 그러는데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밥상에서 말없이 지내다가 IMF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이 아이가 부르더라고요. 아이가 그래도 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방에 갔어요.
그러다가 무릎을 탁 꿇더라고. 잘못했습니다. 네가 잘못한 게 뭐 있노? 내가 잘못한 거지. 그래서 아버지가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키우고, IMF 때 다 아버지들이 다 그렇게 어렵고, 근데 그래도 이제 버티고 있으면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있으니까 고맙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나는 너한테 인간적으로는, 인격적으로는 너한테 존경하는 거 없어. 정말 그래. 너가 나한테 뭐 욕을 해도 내가 너 때문에 얼굴에 그냥 먹칠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할 수 있어.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너는 내 아들보다도 더 중요한, 더 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울 때는 그는 용서 없다. 내가 너한테 온갖 모욕을 당하고 해도 나는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다 한다. 기분 나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닌가. 그러나 나는 너한테 온갖 너 때문에 내가 온갖 수모를 당하고 할 게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한 분이야.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 받으실 분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울 때는 사정없이 너는 내가 다스린다. 그렇게 지나고 지금 이제 47인데 미국에서 한 10년 넘었습니다. 영주권 따고, 우리는 치기공, 대구 보건대 치기공하고 같은 우리 이제 자부도 이제 같이 사귀어가지고 그 대구 서문교회 장로 그 딸인데 미국에서 간호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가니까 간호사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얼마 전에 작년이금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칼빈의 5대 강요를 다 봤습니까? 칼빈의 5대 강요를 다 봤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어려운 책이 오늘 내가 막 대충 봤지 하니까, 아버지 성경만 보지 마시고 그것도 좀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냐니까, 그 한 2,000명 모이는 이민교회인데 그 서울 온누리 교회하고 조금 이제 가서, 그런데 그 목사님이 1.5세대인가 2세대인가 그래요, 미국에. 그러면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이 신학이 없어요. 신학이 부족해요, 신학이. 그래서 자기가 나름대로 신학을 한다고, 이 칼빈의 5대 강요, 그래, 교리를 갖는 그 칼빈의 이제 기독교 강요를 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 들으면, 그런 자식이 있으면, 그런 있으면, 하지만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은, 그래도 신앙을 바로 지키려고, 그래도 말씀을 바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좋냐 말이죠. 내가 저 자식이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 딸들도 신앙으로 바로 곱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걸 책임져. 제가 딱 오자 보니까 이 늘 푸른 교회는 진짜 주님 오실 때까지 늘 푸를 것 같아. 예? 와, 멋져요, 사실은. 이 교회도 잘 지었잖아요. 저는 지금 간지가 지금 3년인데도 교회당은 옛날에 지었던 한 35년 된 그런 교회고, 가니까 막 부셔져가지고 옛날 건물인데, 제가 가보니까 장로님이 물이 새가지고 막 땜빵 한다고 막 하는데, 할 수 없어가지고 그 당시 한 3년 전에 3초만 주고 막 아예 교회를 덮었어요. 그러니까 늘 희끗희끗해야 보기 안 좋아요. 이번에 또 이렇게 교회 백주년 하면서 생활지도 않는 엘리베이터도 지금 올려놓고, 그 이제 교육관은 내가 하나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 많이 허술해요. 그런데 여기 나와서 보니까 아주 그냥 목사님의 모습으로 깔끔하게 잘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기 늘 푸른 교회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 주님의 그 몸된 교회로서 오시는 그날까지 늘 독야청칭하고 시편 92편에 있는 것처럼 종려나무처럼 백양모처럼 아버지의 하나님의 집에 심겨서 정말 늙어도 진액이 마르지 아니하고 늙어도 푸르청청하면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교사들에게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면 어디서 나오든지 다 나오게 됩니다. 많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 스코틀랜드에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릴 때 막 개구쟁이고 막 집도 못 살고 막 그래서 한 여선생이 이제 말씀꾸리만 말씀을 맞는 반을 하나 맡았어요. 거기에 여기 밥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이 뒤에 로버트 이제 모리슨인데, 그래가지고 막 벨나고 장난꾸러기고 막 천방지축이고, 그래서 부장이
옷을 하나 사주면서 옷을 갖다 입히고 그렇게 해라 했는데 감당이 불감당해. 이 선생님과 날 뒤에 넉다운된 거예요. 포기하려니까 부장 선생님이 걔도 조금 더 참으셔라. 그러면서 계속 만나고 가르치고 따둑거리고 안아주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 바비가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이 로버트 머리슨인데 이분이 중국 최초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로 이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수백만의 그런 영혼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그렇게 52세에 젊은 나이지만 세상을 떠났는데 여러분 한 교사, 한 초등학생이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그 흑인 빈민가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처럼 한 주일학교 교사가 말씀 꾸리기 바비를 중국의 최초의 훌륭한 선교사로 그리고 중국어로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가로 많은 영혼을 살려놓는 이런 역사. 이거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도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을 많이 인물낼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가 저 고백한 것은 복음들 하나님 말씀 들고 나가면 죽인다고 막 그랬을 때 지칠 대로 지쳐서 결혼도 못했어요. 지쳐가지고 하나님 이제 나는 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속에 성령의 불이 끓어가지고 그래서 저 고백이 나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아니하면 미칠 것 같다. 내가 불같은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성령의 불같은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아이들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들을 전도하게 되고 또 전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금년에 이 시작하면서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멍에를 같이 메고 주님을 배우면서 금년 한 해에 이 주일학교를 부흥시키겠습니다. 많은 영혼을 열매 맺겠습니다. 이런 다부진 각오와 또 교사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함으로 기도를 통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늘 푸른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전해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선신한 우리 교사들 위로하시고 힘들 때 많습니다. 그때마다 말씀 붙잡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기면서 날마다 새 힘,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세우셔서 이 지역을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이 지역을 복음하는데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 장립사님들, 서입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지역을 복음해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